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년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로 더 가까이 가야겠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이 앞에 있는 암송 구절을 먼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앞에 있으니까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미선 선생님. 바로 맞히셨네. 자, 수능. 다음 주 수능이죠? 가만 있어보자. 수능 보신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볼 예정 말고. 그래요. 저도 이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이 수능을 100일 앞두고 나서부터 수능 당일날까지 절이나 교회나 뭐 성당,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장소에서 당사자들 외에도 지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또 당일날 돼서는 여기는 정확하게는 학교 후배들이 나와서 저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약간 악습이죠. 하나요? 지금도 이렇게? 후배들이? 안 하죠? 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교회도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참예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시험 수능 중요한 걸 앞두고 기도를 하나요? 기도해요, 안 해요? 선미. 중요한 시험 앞두고 하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기도하잖아요. 기도. 우리 중요한 일 앞두고. 제가 원하는 거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같은 것 같으나 다르다는 거죠. 자, 이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강민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들리기는 하겠지, 하나님이니까. 들리기는 하시는데 이 쌍방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강민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나? 오, 하나님 지금 당황하신 게 느껴지는데 지금. 강민 나를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이 진리에 관해서 하나님께 우리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진리가 있는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얘기할 때 주로 찾는 말씀입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대상 자체가 다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교회와 우리 교회의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 말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일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 청년반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오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수원에 남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내년에 원주를 가게 됐어. 내가 바라는 뜻과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눌러주세요, 은구 형제님. 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 강민이는 믿음이 있어요? 대답을 잘해. 거의 AI야, AI. 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근데 저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기 딱 정의가 돼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내가 바라는 게 있어. 선미 바라는 거 요즘 뭐 있어요? 자꾸 나랑 눈 마주치면 이렇게 되는 거. 바라는 거 있어요 요즘? 네. 방금 머릿속에 떠오른 거 지금? 없어요.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도연이도 감네? 좋아요. 자, 보이지 않잖아, 그죠? 근데 앞에 안희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있죠? 눈을 감아도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자, 근데 제가 말을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눈 떠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아까 믿음의 눈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고 그렇게 가사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 사실은 내가 입으로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 계속 안식일마다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결국 궁극적인 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죠. 구원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 단계, 우리 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계시는 거 약간 우리 강민이의 AI 답변처럼 하나님 계셔요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오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이 실생활에서 그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저부터도 하나님 당연히 믿으니까 참예수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진짜 나는 믿고는 있는데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한 의심이 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믿는다면 뭐가 있냐?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는다고 생각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이 11장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추측을 해볼 뿐이에요. 다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고 그 내용이 결국은 더 중요한 건데, 배경을 설명해주면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느냐? 재산을 그냥 뺏어가, 갖고 있는 거를. 그리고 너 예수 믿어? 너 깜빵,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보면은 주변에서 조롱도 하는 거지. 저 옆집 다은이네 집, 저 예수 믿는데,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받는 대상,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원래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누구를 믿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죠. 근데 예수님은 안 믿죠. 이 로마가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어. 유대교, 왜냐면 이 유대인들도 박해를 하면은 이 정치적 혼란이 생기니까 유대교까지는 오케이, 인정. 근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애들은 인정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전도된 거죠. 이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갈림길에 서게 되느냐? 내가 그냥 원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다며, 하나님만 믿어도 내가 되지 않을까? 타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 그냥 부인하고 내가 편하게 유대교라고 하면은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교묘하게 내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거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 근데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 믿는 거잖아. 안식일 나 지키잖아. 예수님만 내가 잠깐 모른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초대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되게 신앙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쓰여진 것이 이 히브리서고, 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다. 앞에 있는 사진들 보면은 재산 몰수당하고 감옥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자, 근데 앞에 뭐였죠? 우리 알고 있는 콜로세움에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기에 저렇게 사자의 밥으로 처해지죠. 그리고 옆에는 뭐예요? 카타콤이라고 들어봤죠? 지하 세계를 만들어서 숨어서 저기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힘들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을 그러면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뭐냐? 11장 6절, 우리 아까 읽었던 암송 구절이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계신 것을 일단 첫 번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청년반에게 물어봤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고. 자,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주 많이 착각하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여기 다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가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냐 안 믿냐예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내가 보니까 전도된 사람이 아무도 없네. 다 태어나 보니, 그죠? 아니에요? 선미 아니에요? 전도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예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는, 가족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다. 뭐 이모든 친지든 어쨌든 우리 친척이 뭐 우리 집은 안 믿는데 친척들은 믿고 있잖아. 그냥 이렇게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이 전도가 어쨌든 뭐 이제 되기 위해 과정에 있는 분이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있으면 당연히 뭐 내가 막 믿음이 깊지는 않지만 하나님 계시지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이분은 뭐냐면 그냥 부정이에요. 부정.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자꾸 그 신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죠? 신은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야. 물론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처음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도되는 사람한테는 그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뭐 계시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너무 당연하고 깊게 생각 안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뼛속 깊이 깨닫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자꾸 뭔가 이게 트러블이 생겨. 설교를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 안희수 형제의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다 보니까 저 사람 뭐 저렇게 얘기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뼛속 깊이 깨닫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내가 잘 못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줘요. 근데 그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 좋을까 힘들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이. 공교롭게도 우리 인간은 풍요롭고 편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요. 근데 그 반대는 내가 힘들고 기댈 곳 없고 지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자, 그런 경우를 우리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 첫 번째 사례가 뭐죠? 자,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노아의 상황이 어땠나 우리는 뭐 아동반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 지금 이 시기에 누가 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부터도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당연히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죠. 저 드디어 미쳤나 봐 저거. 무슨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 이제 저 들어보니까 뭐 물이 저까지 차오른디야. 그래서 저기다 저 배 짓고 있디야. 주변에서 다 수군대죠. 그런데 노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묵하게 방주를 지어갔어요. 100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일생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내 모든 일생을 바쳐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지금의 시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죠. 우리 안식일에 지금 이 중요한 이 토요일 시간에 하나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은진아, 친구들이 몰라요? 교회 나오는 거? 알죠? 지금 친구들 다 뭐해? 지금 시간에 공부하죠. 뭐 학원 가 있고 공부하고. 은구 선생님 친구들은 토요일 오늘 뭐 한대요? 연락 끊은 지 오래됐어요? 그 친구들? 어제 그 친구들 아니더라도 주로 토요일에 뭐예요, 친구들? 헬스 가고. 하고 싶은 거 막 하자. 지금 은구 선생님 지금 이거 마우스 딸깍딸깍만 하고 있어서 근손실이 엄청나다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고개를 끄덕이 당황스럽네. 지금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선미야. 그죠? 선미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오케이. 너무 다행이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세상 사람들한테는 금요일 저녁부터 금, 토, 일 캠핑 가기 얼마나 좋아요. 황금 같은 시간. 근데 토요일은 우린 또 껴있어가지고 어디 가기도 애매해. 가더라도 토요일 저녁에 가야 되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뭐 저렇게까지 하냐? 뭐 이 시간에 뭐 저 시간 낭비 같고. 근데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느냐? 헌금한다고 하면 이제 기절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헌금한다고 하면 미쳤어. 돈을 11조 생활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봐. 좀 행복하네. 근데 500만 원을 받는데 11조면 얼마죠?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이면 뭐 할 수 있죠, 우리? 아이패드 미니 살 수 있나? 얼마인지 모르겠네. 요즘 500만 원 월급 500만 원 받아도 세상 사람들은 힘들대요. 500만 원이면 엄청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 받을 수 있나? 그것부터 생각이 드는데. 세상 사람들은 500만 원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없대요. 근데 왜 그런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 뭐를 해요? 술을 먹잖아요. 회식 같은 데 가면은 술자리 한 번 가면은 막 뭐 10만 원 깨지는 거는 우스워요. 미선자매님 왜 이렇게 잘 고개를 적극적으로 끄덕여 주시죠? 회식을 많이 하셨나요? TV에서 많이 와서, 예, 수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헌금하는 거 보면 막 기절초풍해. 사실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일반 교회는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헌금하면 막 저기서부터 차례로 와요. 우리는 헌금함이 뒤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는 막 저기서부터 헌금이 막 돌아. 우리 헌금송이 뭐였죠? 내게 뭐 비슷하게 뭐 찬송가 헌금 뭐 찬송가가 흘러나오면 저기서부터 막 헌금하면 막 와. 막 쭉쭉쭉 돌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한테는 그게 당연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어쨌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하지 못할 이런 행동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일단 시간을 할애하는 것부터. 그렇지만 우리는 일평생 노아처럼 참예수교회 안에서 이 내 마음속의 방주를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죠? 제가 수정을 잘했구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나오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부유했을까 가난했을까요? 삶이 풍족했어요.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죠. 근데 그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 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게 될 곳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내가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순종은 뭐냐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도연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죠. 근데 나는 어차피 밥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 항상.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들렸어. 도연아, 오늘 밥 먹어라. 그럼 도연이는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원래 먹을 거잖아, 그죠? 이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그거의 절정을 보여줬던 게 아브라함의 어떤 사건이었죠? 이삭을 바친 일이었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들었어.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이었어. 근데 아니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낳는다고 해서 낳았던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한테 바쳤죠.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오는 사례가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흙수저였어요? 금수저였어요? 흙수저였어요? 금수저였어요? 금수저였는데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금수저보다도 약간 뭐 다이아 수저 뭐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특별히 뭘 노력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왕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됐었죠. 그런데 모세는 나중에 자기가 부리던 노예들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세상의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늘의 소망을 품었으면 이렇게 품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나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나 이제 좀만 있으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이 안 되더라도 내가 충분한 권력을 누르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것은 우리가 이 모세처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과연 어디에 더 가 있느냐.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까 믿음의 첫 단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 여기 있는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항상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을 끼워 맞춰.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믿는 거지.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안식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가지려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생각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내가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안식일에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문제집을 막 열심히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거를 그냥 내비둬야 되나? 아니면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엄청 갈등이 돼. 근데 저부터도 왜 갈등을 하느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 교회라도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저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내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게 아니다요? 우리 여기 하나님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여기 있어. 하나님 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선 문제 풀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왜냐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두고 쉬라고 했잖아. 쉬라는데 왜 안 쉬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해도 내가 너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안 들려요. 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안 탄 배, 우리 영혼의 땐 예수님이 탄 배였잖아. 그죠?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먼저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타 있어요, 이 배에. 근데 갑자기 저기에 예수님이 사람 형상이 보여요. 그 제자들이 놀래. 귀신인가? 유령인가?
근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목소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요. 그러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면 저 오라고 해주세요. 그럼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29절에 어떻게 됐죠? 이게 안 보이네. 29절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빠졌어요. 왜 빠졌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 위를 걷고 있네? 예수님 저 갑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분다. 예수님 못 보고 바람 불면 무서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빠진 거예요. 우리 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하고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잔잔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우리 오전 설교 때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광풍이 있단 말이에요. 광풍이 불어. 바다가 잔잔히만 있어도 무서운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내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못 보고 그 바람과 파도와 위협을 보게 돼요. 그 순간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막 살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걱정도 없고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고 내가 시험 성적도 잘 나오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가고 이럴 때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네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내 믿음의 수준이 나오느냐? 나에게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혜 때도 나왔던 그 배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근데 파도가 치고 배가 휘청거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답답해하죠. 내가 여기 있는데 너네 왜 무서워하니?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잠잠해져라 하니까 그 순간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누군데 말 한마디로 이렇게 바다가 잔잔해지지? 하나님 맞구나 깨달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좀만 파도가 치고 좀만 바람이 불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어디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이 바람과 파도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쳐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지금 우리 학생부들한테는 당장 내 시험 성적이나 내 미래라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은구 선생님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취업에 대한 걱정이라는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걱정이 없어요? 내 직장 이제 가졌잖아. 직장 가진 사람들은 걱정이 없나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 눈앞에 내가 있는데 왜 나를 못 보고 그 바람 좀 불었다고 파도 좀 쳤다고 왜 나를 못 보냐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앞길을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마지막 PPT예요. 힘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손 들지 않아도 돼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생각해 보세요. 몇 시지? 하고 시계 보는 거 뭐 오케이, 괜찮아. 몇 시인지. 자,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거 뭔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 그것이 만약 기도라면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청년반 그리고 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얘기하잖아. 식판을 들고 와가지고 앉음과 동시에 아멘 하고 이렇게 먹는 이런 식사기도 말고, 진짜 내 앞에 먹을 것을 두고 주변에 내 친구들이나 내 아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눈 감고 손 보고 기도하는지. 자, 왜 그러냐? 그 주신 음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 요즘 세상은 뭐 워낙 먹거리가 풍족해가지고 그냥 뭐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용돈이나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절대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면 그 먹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돼요. 우리 청년들 헌금 생활 하고 있어요? 손 안 들어도 돼. 헌금 생활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근데 그 헌금이 엄마 나 헌금, 엄마 안 되면 막 할머니 나 오늘 헌금하게 돈 좀요, 이런 헌금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미리 준비하는 헌금 생활을 정성으로 하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요즘 이 일주일, 최근의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순간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는지,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지, 그것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걱정이나 이런 것이 앞서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반과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